저와 여러분의 올무는 끊어졌습니다. 언제 끊어졌습니까? 언제 끊어졌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도 끊어졌죠. 또 언제 끊어졌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의 영역. 우리의 영의 영역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의 촉함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가문 속에 또한 새 올무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오늘은 왜 나는 새 올무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 들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혼의 영역에서 그 말씀과 영에 있는 그 말씀과 내 혼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내 감정, 내 믿음으로 연결되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사함만 우리는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구원만 받았다 생각해요. 그 구원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 속에 들었던 우리 우상숭배가 끊어졌고 우리의 가난의 영이 끊어졌고 또한 우리가 죄의 사슬이 끊어졌고 또한 질병의 사슬이 끊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냥 제 용서 받은 걸로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영 안에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들어왔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미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끊어졌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신 거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 칭의. 칭의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땅땅땅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칭의. 우리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중생, 거듭났다. 근데 이 거듭남이 혼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의 거듭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혼의 거듭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혼의 거듭남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자꾸 죄를 짓지? 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오늘날에 그전하고 똑같지? 이런 것들이 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영에서. 그래서 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칭의는 혼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영에서 이미 완전하게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의 영역은 영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감사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힘써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 공의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공덕을 쌓아서 된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그냥 거저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혼의 영역에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신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혼은 완전한 사랑이신 십자가에 이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사랑을 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말미암냐. 근데 이 듣는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hearing, ing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못 가 돌아가신 지 2000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1000몇백 년 전의 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700년에 아마 이걸 썼으면은 그러면 1300년 전의 일이겠죠. 근데 이거를 히어링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듣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떻게 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들으면, 믿음으로 듣고 있는 상태.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듣고 있죠. 근데 이 듣고 있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 넋놓고 들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듣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진행형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자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자라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듣는 것이 바로 뭐예요? 2000년 전에 있는 그 말씀이랄지라도 현재 지금 내가 히어링하고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히어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전의 말씀이랄지라도 1700년 전에 이전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랄지라도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듣고 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듣고 있을 때 그 역사가 그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듣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호냐,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간섭되어진 종교이기 이전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종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간섭되어 있는 어떤 틀에 박혀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2000년 전에도 나타나지만은 오늘날에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기독교를 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알겠어요? 그리스도. 거기에 교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한자어로 음으로 표현했더니 기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기독이라고 음역을 한 거예요. 한자어로. 그래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교라고 하면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은 자기들이 생각하거나 어떤 불교, 도교, 뭐 참선, 뭐 어떤 등등등등 이런 걸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다르게 이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 나라 사고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세상 나라 사고방식을 성경은 세 가지 마음의 빛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마음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첫째는 돌봐, 둘째 길가, 셋째 가시떨기, 넷째 좋은 마음 봐. 세상 나라 사고방식은 길가, 돌봐,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그 마음에는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요. 근데 좋은 마음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다시 말해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건 어디로 들어온다는 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틀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 사고방식 틀이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으로 혼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고 계속 여전히 옛습관, 내가 예전에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가문으로부터 세상 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세상 나라 방식은 무엇입니까? 너가 열심히 살아. 우리의 행위 보상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 보상론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은 뭘 할 때 통하냐면 믿음으로 할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나라가 풀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사고 방식을 가지고 길가 돌밭 가지떨기. 길가는 바로 뭐예요? 말씀이 떨어져도 금방 어떻게요? 마음이 딱딱하니까는 마귀가 씨가 들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뺏어가 버려. 근데 듣고 그냥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길가밭은 뭐예요? 조금 씨가 들어가서 조금 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뻤어. 너무 좋아. 근데 시험이 오니까는 훅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실족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것들이죠. 이게 옷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또한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내가 마음에 걱정과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밭 떨어져도 걱정, 근심, 염려가 에너지 기운이 너무 강해. 그래서 말씀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열매 맺지 않고 걱정, 근심, 염려에서 내가 어떻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시떨기밭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그래요? 세계 사고방식 틀이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 나라 사고방식의 틀로 갖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을 네모로 틀로 갖고 있다면 세상 나라 사고방식은 동그라미야. 근데 우리가 동그라미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는 이게 어떻게 해요? 어렵도다. 힘들도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보지 않고 그거를 내가 생각했던 내 방법, 내 방식, 또한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경험했던 어떤 교육의 틀로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마음 받든 이 사고방식 틀이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의 틀로 갖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가 성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롭다함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죠. 믿음은 곧 뭐예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일에 대한 행함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가 가시떨기밭 돌밭은 행하지가 않아. 이미 말씀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져갔고 또 내 감정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 상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틀을 갖고 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오직 믿음으로요. 그래서 성화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활성화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또 계속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사고방식의 틀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줘요.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으로 바꾸길 가장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틀, 우리의 관점, 이 틀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이 가치관의 틀을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행함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순종이 결국 뭐예요?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막 그 감동이, 마음의 감동이 말씀을 통해서 와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 온다고 해서 아싸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보니까는 말씀은 와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김대중 목사님은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왜? 갈등하니까. 근데 이 갈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것인가. 믿음은 바로 뭐예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우리는 뭔가 행동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행함은 내가 믿고자 하고 결정할 때부터 행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봐요. 그 반응이 믿음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가 이 길가 가시떨기 그 다음에 돌밭 이걸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마음밭으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행동으로 나가기 또 이전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을 결정할 때부터 바로 뭐예요? 성하고 그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함을 행동으로만 생각해. 내가 뭔가 움직여야 돼. 뭔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이 죄의식과 죄책감. 내가 부족한데. 근데 그 부족함을 그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런데 부족하지 않는 것도 있어.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 존재론으로 이해하더라고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지 부족한 사람은 아니야. 잘 이해하셨죠? 우리가 어떤 부분은 못하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존재론으로 보니까 내가 항상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숨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죄책감은 감정이야. 반복되면 내가 눌려. 그러면 영이야. 그런데 우리는 죄책감을 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더 많은데 우리는 이 죄책감을 영으로 보기보다는 감정으로 봐. 내 느끼는 감정으로 보니까 어떡해요? 분리를 안 해. 하와 사실을 분리를 안 해. 그러니까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한두 번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 하지만 매번 우리가 죄책감으로 눌려 있으면 그거는 바로 뭐예요? 영이에요. 영은 내가 축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의 종로로 타지 않아.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새롭게 되었어. 라는 거를 내가 그 죄책감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나는 죄책감의 종로로 타지 않아. 이미 그는 끝났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산더미 있는 고민은 고민일 뿐이야. 근데 그 고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장으로 너는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 초청장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거를 반응하느냐 아니면은 길가 돌바 가지떡길밭으로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완전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영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혼의 영역은 영에서 이 믿음으로 들음을 해야 돼요. 들음이 뭐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에 있는 꼭지가 열려서 영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내게 말씀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세상 사고 방식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니까는 죄책감의 영에 눌려있어. 그러면 죄책감의 영은 어떻게 예수 이름을 거스려 축출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생명을 갖고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나는 이미 해방되었어.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활성화돼서 어떻게 해요? 그 죄책감의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영에서는 이미 해방됐어. 하지만 혼의 영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만 승리의 멸류관 없는 데가 바로 뭐예요? 법이 바로 뭐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당겨요? 믿음이에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승리하는 멸류관 없는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감정에 대한 믿음, 확신. 나는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가 계속 반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에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마음의 영역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는 마음이 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마음이 확신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거에 그 과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드리면 곧바로 내가 뭔가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 부족하다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렇게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는 또 내가 이걸 해야지 했는데 못했어.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자기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행위로 먼저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성화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던 받은 그 칭의를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뭐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 믿음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감정의 근거가 아니라고요. 환경에 대한 그거, 뭔가 있으면 필요 와서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뭔가 보여, 조짐 보여. 이게 아니라고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두면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에 있는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선포할 때 에너지는 바로 뭐야? 말은 에너지야. 약속이야. 그럼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이 있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 그 약속을 내가 계속 반복하면은 영의 꼭지가 일어서 영에 있는 완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혼의 영역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요? 잡아 당기게 돼요. 그러면 잡아 당기게 되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야겠구나. 확신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에 사실의 말씀이므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도 내가 완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뤘는가, 이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혼의 영역에서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노력과 힘쓰이 뭐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따로 뭔가 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약속에 대한 근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야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영 안에서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 이게 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약속의 믿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혼의 영역에서는 상처 때문에 깨닫지 못해. 왔다 갔다 해. 혼란스러워. 유리 방황해. 그렇다고 걔가 그걸 갖고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왜? 그 부분이 영에 있는 말씀을 잡아당기는데 힘이 약한 거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이 아들, 이 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영이 있다는 거죠. 완전해진 그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더니. 그래서 말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당기는 에너지 그리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아 끌어당길 때 혼에서 계속 내가 어느 순간에 이게 확신이고 믿어지는 마음이 와. 그러면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요? 실제로 실체가 일어나요. 제가 2022년도에 이런 일들을 체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 2022년도에 선포 기도문을 할 때 어느 한두 가지가 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실제로 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보는 걸 보고 확신이 내게 이게 될 거라는 이게 믿어지는 마음이 올 때 열매가 맺어들어가고. 근데 그때까지는 나는 뭐 했냐? 말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가 선포한 거죠.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말하고 선포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에 있는 것들을 내 혼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혼의 영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믿음은 듣는 동안에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걸 듣냐 긍정적인 걸 듣냐에 따라 다르겠죠.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들어봐요. 그럼 뭐가 활성화돼요? 부정적인 소리가 활성화돼요. 그럼 눌려버리겠죠. 근데 우리가 소망의 말을 많이 들어봐. 그럼 어떻게 해요? 눌렸다가도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거는 내가 부정적인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 소망의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거를 듣느냐에 따라서 죽은 믿음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믿음도 되기도 하고 살아있는 산 소망의 믿음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읽느냐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말은 살리는 말이다. 영의 말이다. 그런데 치유와 기적을 말씀하는 예수님을 직접 본 그들도 어떤 이는 믿었지만 어떤 이는 믿지 않는 자도 있었고 배반한 자도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혼과 영의 영역에 믿음이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믿으니까. 근데 믿으면은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영에 있는 걸 잡아당길 때는 한 번 갖고 안 돼요. 수십 번, 수천 번을 할 때 활성화가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하고 끝나. 그거는 바램이야. 간절하면 어때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가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마음의 영역에 열매를 맺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알아져 이게 마음에서 이게 되겠구나. 하나님 이거를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네? 하고 이런 것들이 알아져요. 믿음에서. 근데 확신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순종으로 계속 한 가지씩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내 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믿음, 내 노력이 아니, 내 감정, 내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바꿈할 때 내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말씀에서 내가 인격으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기록되어진 그 일을 내가 만났으므로 와보라 하면서 이 나다니엘을 초청한 것처럼 기록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아하가 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으로 도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서 하나님을 구원에 대한 구원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이런 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눈이 연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영역에 예수가 나의 주로 실제적인 말씀의 사건 거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건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증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영과 내 혼이 통로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방식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믿음으로 체계가 잡힌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믿음의 체계가 세워지는 동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동안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죠.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건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터져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길가 가시떨기와 돌밭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길과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돌밭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열매 맺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열매가 걱정, 근심, 염려야. 그러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믿음은 내 이미 이루어진 영에 있는 것들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님 마지막 때 그리스도 신부의 용서를 일으키는 거야. 군사를 만드는 거야. 내 영에 이미 그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을 알아. 그래서 이미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영에서 이미 거듭날 때 완성해놨어. 그러면 혼은 이제는 자라가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이미 영에서 만들어진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과 소명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면은 뭘 주냐면 소명이 깨닫게 되고 사명이 깨닫게 돼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르심 향해서 가야 될 목적이 사명과 소명이에요. 소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 그렇다면 사명이 돼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명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그러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에 어떤 일이 있어. 각 사람마다 재능과 은사가 있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나님은 풀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그 부분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내가 그냥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한 달 한 달 받은 자로 끝나는 거예요.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깨닫는 거는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영생하고도 연결돼 있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정확하게 내 마음의 영역에 정확한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하고 싶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런 뭔가 하면 될 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재능으로도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거 하면 너무 잘해.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A는 잘하는데 B는 그걸 못해. 그러면 A는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사명의 부르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왜? 결국 사명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인 거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런 사명의 부르심을 통해 목적을 줬다. 너는 삶의 목적을 이루고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길가 돌박 가시떨비처럼 먹고 살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달 한 달 받은 자랑 똑같아. 충성되지. 하나님 다 모든 걸 줬어.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쓰다가 죽어버려.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만 쓰다가 죽어버려. 그럼 한 달 한 달 받은 자랑 똑같은 거죠. 남기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대한 이 부르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혼의 영역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이런 여러 개의 갈래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어질 때 믿음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돼요. 말씀이 믿어질 때.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난다라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난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가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계속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한 기도도 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시고 있는 그 통로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마음과 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버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영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생명의 말이다. 영의 말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활성화시켜라. 혼인 활성화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오전에 그분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셨더라고요. 제가 그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고 우리 기도할게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한번 그냥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여기 60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전에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 전 구절이. 그러면 60절은 뭐냐면 제자 중 여러 명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몇백 명이 말씀을 듣고 서로 자기네끼리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뭐 음료라고 하고 피로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시 살린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말들이 이 제자들이 들을 때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걸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리고 이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 우리의 상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그래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들은 걸린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실족이 된다는 거죠. 왜 실족이 됐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실족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그 구절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 절대 못 믿어. 이런 일 어떻게 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 세상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도 없어. 하고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왜 어렵냐? 내가 믿으면은 포기해야 될 게 있어. 아시겠어요? 내 심령이 깊은 곳에는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그건 뭐예요? 행함이야. 근데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 버려야 될 것이 있어.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 내 심중에 그것이 있으니까는 그것이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말로는 이 말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 아무도 못 믿을 거야. 그 겉포장은 어렵고 못 믿겠어. 안 믿겠어.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해가 안 돼? 안 믿어져. 난 이거 안 믿을 거야. 왜 안 믿어요? 믿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포기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 우리에게는. 그 포기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싫어. 한마디로 뭐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싫어. 내가 그거 놓는 게 싫어. 그래서 말씀이 내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믿으면 행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놓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심령이 깊은 동기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살고 싶지 속박되고 싶지 않아. 이거 난 내려놓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의 심중에 깊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힘들어, 어려워, 이거 말씀 너무 어려워,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날 때 직접 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는 절대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희들을 살리는 영의 말이다. 생명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혼의 영역에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안 믿어져. 그래서 영에 계신 예수의 말씀과 혼에 있는 내 그것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가져갈 것 같아. 뺏어갈 것 같아. 뭘 달라고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놓는 거를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발만 담그지 깊이는 안 담그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냥 발을 살짝 담그고 있는 건 편해. 하지만 깊이 담그는 건 너무 싫어. 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 세상 따라 살고 있는 거 나는 그거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용어로 가지고 어려워. 이거 누가 들을 수 있겠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수군거려. 그래서 실족이 돼버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부활한다며 너희들은 이걸 보고도 믿겠느냐? 사실 이들에게 부활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 이미 내 마음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뺏길 거에 대한 두려움, 포기해야 될 것들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다. 살리는 거다.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왜 이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갖고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 보는 거죠. 그냥 글자로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 현재는 나는 나. 그래서 이것이 같이 섞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의 틀이 뭐가 있냐면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보는 거랑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볍게 그냥 가벼운 수준, 그냥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만 딱 보면은 그냥 듣고 읽고 끝나. 그 삶 속에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돼. 왜?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은 믿음이에요. 김효 사모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이 각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혼에서, 생각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살리는 영의 양식이야. 살리는 생명이 있어.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라고 50번 선포하고 말씀을 보세요. 다를걸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50번 선포하고 말씀 보면 다를걸요. 왜? 내 혼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 말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로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63절이에요. 그래도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 중에 64절 보면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팔 자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나 믿고 따라올 사람만 우리는 골라서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참 우리의 마음이죠. 왜? 그게 쉬우니까. 나 믿고 따라온 사람만 데리고 가면 참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붙여준 사람이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붙여준 거죠. 그 왜 그래요? 이유가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예.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하고.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해요. 자녀이길 원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거를 예수님을 알고 뽑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을 때 알고 뽑으셨어요. 근데 왜 알고 그렇게 뽑으셨을까? 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 알고 왜 그를 뽑으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옆에 붙여놓고 자기 옆에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보게 하고 가르쳐주면서 사랑해주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돌보셨습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 사랑을 받았겠죠.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 이르길 원하는 거죠. 옆에 붙여놓고. 마음은 아프지만 이 자식을 옆에다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깨닫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알면서도 사랑을 쏟아요. 그 자식이 나를 배신할 것도 알면서도 사랑을 쏟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붙였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런 자들 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들이 온다. 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얘기하죠. 김대중 목사 꼴통들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직장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꼴통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꼴통이 뭐가 돼요? 스승이 돼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스승이라고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바뀌지 않으면 뭐예요? 꼴통이야.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꼴통이 뭘로 바뀌어요?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3년 동안 먹이고 입히며 같이 자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 제자들을 양육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보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듬어 안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려고 해도 차별 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려고 해도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로 인해서 닫아. 안 보려고 해. 두려워서 안 봐.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 닫아버려. 그럼 닫아버리면 혼이 닫아. 그럼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감각에서 둔해지는 자가 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부분적인 거로 믿는 거는 믿지 아니한 거예요. 왜? 가려졌기 때문에. 뭘로? 상처로. 때로는 내가 탐욕으로, 내 욕심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옆에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를 이르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의 완악함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우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줘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안 줘서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요?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렵도다.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으니까는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어떡해요? 어렵도다 하고 떠나보내는 거죠. 왜?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는 나의 이 부패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내가 간직하고 싶어. 이거는 남 몰래 비밀로 나는 간직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시는 걸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믿는 자도 주고 믿지 않은 자들도 있고 또 가룟 유다 같이 배반할 자들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허락하심이라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깨달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이웃, 동료, 부모, 자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 마음이 부패할 때는 꼴통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성화가 이루어져.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뭐예요? 그가 나의 스승이었도다.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남편이, 아내가 그거를 나에게 가르쳐 주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아픔을 수로 겪어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은 사람 하나님 날 고쳐보려고 그 엑스트라를 다 준 거죠. 나은 사람 고쳐보려고. 그러면 그 엑스트라가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왜? 변화될 때까지 엑스트라 역할을 해야 되니까. 변화될 때까지. 그럼 나도 고통스럽고 그 사람도 고통스러워. 왜? 내가 변화될 때까지 아니면 엑스트라를 붙여놓으니까. 그게 안 되면 또 센자를 또 붙여놔.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한 사랑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를 바로 보고 뭐 어떻게 해요? 아유, 저 꼴통하고 못 살겠어. 이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내게 스승을 붙였어. 하나님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려는 게 있어.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나도 풀리고 그도 풀려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깨달으려고 해. 왜? 내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혼의 윤리에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힘써줬는데 내가 키워놨는데 이런 나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꼴통이 내가 죽을 때까지 꼴통이 되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드는 거예요. 꼴통이 뭘로 바뀌셔야 돼요? 나의 스승으로. 자녀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은 스승으로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깨닫게 해주려고 나의 이런 모난 부분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으로 이런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억울하고 아픈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었구나. 하나님은 내게 스승을 보낸 거구나. 근데 내 마음이 차지 않으니까 내 정욕과 내 이 부패성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승을 보냈는데 우리는 내 눈에 뭘로 보여요? 꼴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원수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는 원수야. 우리 입장에는 저 사람이 나를 박해.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래.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해요. 그분이 어떤 복음을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른밤 내면 또 왼밤도 내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자고 하고. 왜 그렇게 하겠는가? 예수님에게는 미움이 없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도전된지 몰라요. 맞아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는 미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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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는 미움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밤 맞고도 왼밤을
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승이 풀릴 때까지 네가 그렇게 아팠다면, 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스럽다면은 내가 오른밤 아니어도 왼밤까지 내가 너 해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너 아픔이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왜? 자기 생명까지도 던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밖에 있는 사람이 왼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왼수로 만들어져.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혼으로는 절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어. 그럼 어디서 잡아당겨야 되는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영 안에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을 결정하려고 하고 사랑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혼의 영역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혼의 영역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3년 공생활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놓고 영이신 그분이 혼의 영역에서 그걸 풀어내고 어떻게 해요? 12명의 제자를 정말 애지중지로 키웠던 거죠. 아시면서도 걔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거를 알면서도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도 가겠느냐? 뭐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7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12를 택했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좋은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 안에는 마귀 같은 옛성품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걸 또 다르게 적용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나를 대해줄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어요. 이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품으셨다. 사랑하셨다. 왜? 나로 인해서 선하게 일하는 사람은 더 선한 사람을 일어나고 또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해결받고 그 사람이 그 고통 속에 풀어날 수 있다면은 상처 속에 풀어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말씀을 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신뢰.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어. 이거에 대한 신뢰. 이거에 대한 내가 믿는 마음.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고쳐주려고 꼴통을 그렇게까지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꼴통이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용서하시고 그 꼴통이 스승으로 내가 섬길 때 하나님 이 눈물 속에서 빼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살게 해소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의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으로밖에 없어. 총 마음의 밭, 하나님으로부터는 총 마음의 밭, 사랑의 마음의 밭, 그 말씀에 대한 신뢰하며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의롭다는 말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완전한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거죠. 걱정, 근심, 염려, 탐욕, 재물 사랑하는 마음, 또한 불안, 두려움, 질병 이런 것에 내가 혼의 영역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영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그 영에서 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가 됐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고린도서 14년 가지고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이 너는 너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도 나는 내 자신에게 나는 내 힘으로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혼의 영역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든가 그 고통이 어떻게 인내되어지고 참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가르치시려고 또 나의 아픔을 보시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스승을 붙여줬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스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내주신 그 스승을 축복합니다. 그를 선대합니다.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풀어질 때 우리가 꼴통이 아니라 뭘로 보여요? 스승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스승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어떻게 해요? 잘 선대해 주는 거죠. 왼수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잘 선대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니까 혼의 영역에서. 우리도 여러분 마귀 자식 아니었습니까? 아닙니까? 나 마귀 자식이었어요. 저도 마귀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귀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입양되었어요. 나도 마귀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나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힘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자로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입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믿지도 않은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 수고하게 만드셨을까? 왜? 사랑이다. 하나님의 비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에게 똑같이 내려주고 의인에게도 내려주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준다고 마태복음 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거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 말씀을 볼 때 살리는 말이다. 이건 영의 말이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의 영혼에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에서 이미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완전한 것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분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삶의 영역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